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늘은 유일한 해결책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69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선 단락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단락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인이 자신을 학대하는 원수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학대하는 원수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면서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문 13절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제가 주께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에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은 시인의 성숙한 믿음이 드러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록 자신이 물에 빠져 익사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 응답에 대한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위급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상당히 성숙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기도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께 호소하는데요. 시인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든 원인이 바로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미워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 시인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자신을 향하게 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본문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데요.
이처럼 시인은 자신이 환난 속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는 비로소 시인이 원수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시인이 원수들에게 미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은 단순히 시편 시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시인의 열심에 대해서 강한 비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의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파괴력을 지녔던지 대적들의 강력한 비방으로 인해 시편 시인의 마음은 크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상한 시인을 위로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인의 공동체,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시인을 외면하며 따돌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인이 배고플 때 음식이 아닌 쓸개를 주었고 시인이 목마를 때에 물이 아닌 식초를 마시겠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시인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오히려 시인에게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시인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지 않으리라는 시인의 걱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에는 대적들이 반드시 심판받기 바라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그들의 가정이 완전히 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또 대적들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괴롭힌다고 탄원합니다.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대적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시인을 심판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부터 28절에는 대적들을 향한 시인의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기도의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기기를 바라는 시인의 소망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충격적인 것들을 구합니다. 그 기도의 요청이라는 것이 원수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과연 신앙인에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 시인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 중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까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비로소 원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다음 신앙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워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싫어하는 것, 분노하는 것 모두를 다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고통을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통을 이겨낸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시인은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쏟아놓습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는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상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시인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야 함을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든지 유일한 해결책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